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즉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출생하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서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분명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로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난이라고 하시는 분,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곧 나는 난이라. 바로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로부터 계신 분이요,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그분의 계획하시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이사야서 5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영원이란 단어, 영원히가 아니라 영원에 거하시는 분,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들의 죄가 되시고 죄인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시어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헬라어 첫째 음이요 마지막 음이 바로 오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시작이요 끝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철자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의 모든 말씀의 시작부터 끝에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형입니다. 전에는 지금도 계시고 현재형이고 앞으로 오실 미래형이죠.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1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8절에서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또한 11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끝이 되심에 있어서도 그 말씀들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도 그 17절 마지막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그러죠. 현재 주님이 살아있다고 하시는 거죠. 죽은 자였으나 언제 죽음을 당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때문에 죄인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런데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주님은 영원히 사시는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다음 말씀에는 개역에는 단어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다고 하셨죠. 단지 단수 복수 차이가 아닙니다. 주님께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죠.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도 가지고 계시죠.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언젠가 주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선포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영원하신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서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심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것?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주께서 바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심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던 주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던 주님이요. 물론 이전에도 주님은 말씀으로서 계신 하나님이셨죠. 그건 위에 계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계셨던 것은 바로 약속된 그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예언.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주께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너는 모세입니다.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들이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 전했다고 하는 것이요. 바로 주께서는 예언된 한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바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어요? 이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자신들에게 오셔야 할 그 선지자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로 오시어서 주님께서 말씀들을 전하셨고 결국은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선지자로서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들 치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선지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되어진, 계획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어서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범죄자와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으셔야만 된다고 예언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범죄자와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성경을 이루셨다고 하는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구약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대가로 인해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들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들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있고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물론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는 또 근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삭제되고 오역된 거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단어 하나 삭제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까? 왜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뭐 하시어서요?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범죄자인, 악한 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죽음에 머무르실 수는 없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요,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이요, 500여 명의 살았던 자들이 증거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미리 예언하셨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의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사망에 매이셨다면, 사망한 채 그대로 계셨다면 나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이란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니라 단지 하나의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있기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기록된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들의 용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도 계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들로 올라가셨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주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님 무덤에서 일어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40일째가 되는 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것을 보여주셨죠.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느니라.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습니다.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삭제를 시켜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으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주께서 그들에게가 삭제되어 있고 하늘로 올라가시더라가 삭제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간 후에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우리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계시는데 지금 승천하신 주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증거할 때에 마지막 그 모습,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모습을 봤지요. 여러분들 성경 모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고 했는데 오직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만이 주께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주께서 서신 모습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믿었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순교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났고 다시 산 자라 한다면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곳에는 누가 계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고 하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위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돼지의 특징이 뭐예요? 위를 보지 못합니다. 결코 위를 보지 못합니다. 왜 위를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곳에 오늘도 주께서는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사역을 행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할 때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중보자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지만 주께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들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주님은 중보자로서 중보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왜? 주님의 중보가 없이는 우리의 죄들의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합니까? 사탄이 정죄하겠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정죄하겠지요. 같은 교회 안에 교인들이 정죄하겠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변론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마귀가 고소할 때 주께서 변론하십니다. 내가 저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노라. 저들의 죄들은 나를 통하여 용서가 되었노라. 저들에게는 죄가 없노라.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왜 죄들의 자백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죄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죄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죠. 그저 뭐라고 해요? 종교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죄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들을 낱낱이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 이겁니다. 기억되지 아니한 것들을 어떻게 기억납니까? 물론 큰 잘못에 대해서는 기억나게 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죄들에 대한 중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어요?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아뢰고 있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8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나약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께서는 동정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이거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중보로 인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도 또 주께서는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신 주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스무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은 영원히 사신 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계시록 1장 18절에서도 나는 살아있는 자, 죽었으나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다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에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본 그대로,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왜 다시 오십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다시 오시는 계절은 봄이 될 것이고 오순절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솔로몬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시는 예언하신 것처럼 들에는 뭐가 펴요? 꽃이 피죠. 열매가 맺어지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구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는 자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들은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면 그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자들의 음성이 나지요. 주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가운데에서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죠.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자들, 우리는 그 때, 그 계절은 알고 있어도 시간은 모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온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진정한 영광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주의 영광의 재림입니다. 주님 오셔야만이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실제 주의 영광, 재림의 영광을 보게 될 이스라엘,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여러분은 그때 주님과 함께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 오시는 거, 제자들이 주의 들림을 받으신 걸 직접 목격했죠. 주의 오심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의 영광의 재림, 물론 공중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들려 올라가겠죠.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여러분들도 친히 보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도, 남은 유대인들도 본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왜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자기의 지으신 분을 쳐다볼 것이요. 자기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을 쳐다볼 것이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라.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사야 1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 바로 주께서는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주님을 믿는 자,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주의 피로 구속받는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여기에서 희생제로 언약을 맺은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고 시편 50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누구를 부르셔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때가 오게 된다 이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시편 50장 4절,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자, 문제는 과연 선한 목자의 양이 되었는가? 선한 목자의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지요.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그 목자의 양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른다면 그가 양으로서 어떻게 목자를 따를 수 있겠는가? 주께서 초림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 거부를 당하셨죠. 그러나 주님 재림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의 재림에 오시는 신부는 왕으로서 오신다 이겁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도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주님은 그 신분을 가지시고 다시 오시게 된다 이겁니다. 왜 오십니까? 왕국을 세우시고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이 스가랴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을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왕으로서 오신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주이십니다. 잠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을 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섬기는 자가 되었으나 다시 왕으로서 오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주께서 전에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이 죄인은 죽은 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산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산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사람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나타나실 때에 그분을 뵙는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될 때에 여러분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은 변모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